참 좋은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9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온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나이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이사야 40장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탄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만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말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부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길 줄 믿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을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나시고 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장 찬양드립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실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도 보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길 드리기도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취하시고 상한 마음을 취하시고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종을 붙잡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스튜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한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연주 드립니다.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겨라 말씀하셨네. 우리 찬양 연주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인약한 자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 26절 말씀 구약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집사님 찾으셨어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다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 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가 있으므로 그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 주의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못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됨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우리 집 앞에도 장미나무가 있어서 저는 사실 장미꽃은 좋아하니까 가시가 많으니까 이 터치를 하기가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아무튼 장미꽃을 꺾어서 모으려고 하면 꼭 가시가 방해되는 것은 맞는 말 같아요. 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환난이라 했을 때 장미꽃은 그 고난 다음에 이루게 되는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주 멋진 말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뇌는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르죠.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이런 말인지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했네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고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는 왜 고난을 당했고 그가 당한 고난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자, 예레미야가 살아있다는 그 시간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때 마지막 그 왕을 보면 요시아가 있었고 여호아스 혹은 살룸 왕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있었고 이건 다른 말로 엘리야김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혹은 고니야라는 왕이 있었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이 왕들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부패
또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통치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엄청난 환난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이 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모든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벽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희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뒤에 우리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북구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150년째 멸망했지만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 걸 보고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이 현재 미국 안에도 팽배합니다. 야, 우리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00개 이상 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어떻게 알아요? 그 핵무기가 미국 안에서 자폭이 터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땅을 넘보랴? 여러분, 이 나라가 20개, 10개, 50개로 쪼개질지 그 누가 압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보면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아주 오만불순한 생각이 미국 땅에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초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평범한 행복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는 거 포기해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깊은 고독과 고립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성전의 총감독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 몸에 매를 맞고 입고 있던 온 옷을 다 찢겨버리고 벌거숭이로 길거리에 내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순환도 당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은 좀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심했겠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위 성전 불패 사상.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올바르고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고 있냐,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 특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국이 여기 있는데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와 내 후손의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착각한 거예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은 단순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시각, 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나 그때나 갈수록 비슷해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기독교 믿는다고 했던 나라들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영적인 통찰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뒤로 미룬 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언약의 백성의 이스라엘 멸망할 수 있는가? 아니, 자기들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켰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맞는가? 혹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못하신 건 아닌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큰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특히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이런 깊은 슬픔 속에 빠진, 단장의 슬픔에 빠진 예레미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4장 1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슬프고 아프도다, 이 말씀은요, 원래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역하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뜻입니다. 내 창자여, 내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우상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낍니다. 격동하게 됐다. 이거는 그 당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적었는데 의사인 누가가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바울이 격동하게 됐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위가 뒤틀리 가지고 먹은 것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창자의 뒤틀림을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전장터에서 보면 어미가 아이의 죽음을 보고 괴성을 지르고 통곡을 하는데 그 괴성과 통곡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속에 창자가 뒤틀려서 그게 막 온 끊어지는 슬픔으로 보여지는 바로 괴성이요, 비명이요, 슬픔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봅시다. 17절 19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자신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괴로웠으면, 멸망하는 유다를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주께서
자기를 평강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셨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유혹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이 마지막 말씀은 그의 믿음이 뿌리째 무섭게 흔들리고 절망에 늪에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때가 되면 그럭저럭 넘어가겠지.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까짓거 뭐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어려움이, 문제가, 고통이, 고난이 현실로 다가오면 어려운 상황에 휘말려 결국은 기력을 잃고 공경에 빠집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의 말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하리라는 것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연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막상 그날이 오면 얼마나 비참할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야 해. 백성들과 함께 쓴잔을 마시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지도 모릅니다. 제 부모님과 부모님 세대에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6.25 전쟁 때 그 피난을 오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뭐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 죽창을 들은 공산당원들이 그 죽창을 가지고 이 죽창이라는 것은 대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북쪽에서는 대나무가 이렇게 굵답니다. 속도 두껍고 굵어서 이거 끝을 뾰족하게 해서 찌르면 사람 몸에 금방 들어갑니다. 칼보다 잘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은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다음날로 바로 남한으로 도피해 도망해 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북한을 따라가고 저 얼마나 어리석은지 창자가 끊기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것, 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고. 제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철학을 합니까? 역사를 깊이 알아요. 순수히 당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봬도 사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오면 막상 그날에 오면 뭐 잘 지나가겠지, 대충 지나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3년이 넘도록 계속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면 먹을 거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가 식량난이 온다.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우리는 뉴스 나오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데 실제로 그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비틀어져 여기저기 쓰러진 시체들. 여기저기 쓰러져 시체들을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제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시체들이 여기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악취와 병균과 세균과 사람이 도저히 그걸 지나가기 힘든 무서움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차고 넘친다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못 견딥니다. 믿음으로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했던 예레미야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잔인무도한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참으로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확 찌워가지고 벽에다 박아도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돌담에다 메어쳐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약탈당하는 사건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눈물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그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서 뭐 적당 거 넘어가겠지, 잘 해결되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했는데 보니까 3년 동안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정신적으로도 이게 PTSD라는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견딥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엄청난 일을 직접 당하고 보니까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정체가 곧 마음에 불평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Why me? 왜 저에게? 왜 우리에게? 왜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고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읽은 예레미야 애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슬픔과 원망과 불평이라 볼 수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도 역시 고난을 당하니까 약해지는 한 인간으로서 이 불평의 서사시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까지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때리는 자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둠에 가두어준 자도 하나님이여, 하루 종일 반복도 반복하여 하나님의 손이 치시도다. 그가 나에게 쑥을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그가 내 마음의 평강을 다 앗아가 버렸으며 그가 나의 영광을 전부 다 약탈해 갔고 내 앞길을 다듬은 돌로 단단히 막아 넣으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가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고난을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믿음을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도 마음에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슬픔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데 이런 불평이 나오다니요. 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약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 상황까지 이 순간까지 예레미야를 들여다보면 그는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정짓고 정말 괴로워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이런 일에서 깊은 실망과 깊은 고통이 있어서 내가 헤어나기 힘든 우울증에 걸렸다. 요즘 뭐 걸핏하면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무슨 만병통치 약은 아니고 만병의 약인 양. 끄떡하면 우울증에 걸렸다. 근데 그래 돌아보면은 과거 힘든 시기를 지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은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고 또 자신의 개인 일을 해나가는 그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이제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저희 실제로 이런 분 봤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깊은 질병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다 필요 없어. 목사님 나 필요 없어. 성경 읽지 마. 찬송 부르지 마. 다 필요 없어. 교회도 안 가.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참 불쌍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래 돌아오는데 참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깊은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이 말씀은 내 고초와 재난의 기억은 쑥과 담즙입니다. 이런 말씀. 이게 뭡니까? 자신의 인생에 그런 이 고난이 너무나 쓰고 떠서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인데 제가 그것만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고난과 고통이 내 기억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절망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참 감사한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좋은 것도 기억하겠지만은 슬프고 괴롭고 아팠던 것도 기억이 다 되면 인간이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 잊어버린다는 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망각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모든 거 기억나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끔씩 기도하다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 혹은 운전을 하다가 과거에 내가 이런 말실수를 했었구나.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요. 이 등줄기가 오싹해집니다. 식은땀이 팍 나고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10년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한번 설교지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바로 옆에 참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조그만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집에 수도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도를 자기 집에 끌고 가서 이렇게 물을 받으려면 호수를 우리 집에 있는 수도에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왜? 아이고 저 예쁘지도 못한 게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또 뭐 해? 너 뭐 하러 왔어? 애가 제 어머니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괜찮아 빨리 들어와 무섭고 너 밥 먹었니? 과자 좀 줄까? 이렇게 우리 제 어머니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 저게 뭐하러 왔지? 제가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게 그렇게 보기가 안 좋았는데 제가 그 일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참 저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 아이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이고 주님 제가 그때 참 정말 어리석었는데 이 등골에 막 오싹해지고 막 뭐라고 해야 표현하기 힘든 그런 안타까움과 막 마음의 질책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나 봐요. 근데 망각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신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그죠? 내가 어리고 힘들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특히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6년 동안 혼자 있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미시간에서 공부할 미시간 학교 가족기숙사인데 제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을 타임이 없었어요. 아침 6시 반에 학교 가서 다른 목사님들 새벽기도 마치고 도서관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수업 있는 빼면은 도서관 제가 지정된 자리에 딱 앉아서 밤 12시까지 앉아서 진짜 햇볕도 보지 않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 그래 아니면 제 지도 교수님이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서 워낙에 힘들게 해서 워낙에 숙제를 많이 해줘가지고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 누구한테 도움을 바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같은 기숙사가 밑에 한 빌딩에 밑에 네 가족, 위에 네 가족인데 바로 제 뒤쪽에 대각선 뒤쪽에 미국 친구를 딱 붙여주셨어요. 제임스 크레트라는 친구인데 지금 미시간에서 큰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그 와이프가 둘이 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미시간에 있는 3년 동안에 제 모든 페이퍼에 교정을 봐줬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숙제를 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막 이랬는데 새벽 1시에 그 친구 집에 프린트를 해서 제 페이퍼를 딱 데려놓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언제 했는지 빨간 펜으로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제 문 앞에 탁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제가 컴퓨터를 빨리빨리 막 수정해가지고 8시 반쯤에 학교로 막 뛰어가서 교수님 사무실에 딱 집어넣습니다. 9시까지 제출 안 하면 그건 끝장이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은 보통 페이퍼를 해주는 게 자기들이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뭐 이거 여러 가지 한 번은 연락 와서 야 이거 네가 적은 거 맞아? 왜요? 네 진짜 이거는 미국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임스가 적어줬다. 그 정도로 제 페이퍼 제 숙제에 대한 교정을 잘 봐줬어요. 제가 그 뒤에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또 미네소타 가서 공부하는데 막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내게 귀한 친구를 붙이셨다 이런 마음이 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쪽에는 망각을 주셨지만 한쪽은 또 기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절망이 왔고 절망의 불청객, 절망에서 찾아온 것이 이 기억인데 절망에 빠지지 않아도 늘 기억나고 생각난 과거의 괴롭고 괴통수통들이 자꾸 눈앞에 떠오르는데 이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만 그러나 이때 기억이라는 이 작용을 통해서 사단이 딱 틈타기도 합니다. 언젠가 자신이 범했던 죄악들 기억이 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하고 원한 맺힌 사람들의 이름들 자신의 모든 기억을 아상하게 만들었던 실패했던 사건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손에 쑥을 짜서 만든 접을 담은 잔을 딱 들고 옵니다. 사단이 너 옛날에 이런 나쁜 짓 했지. 너 요런 짓 했지. 너 초등학교 2학년 때 옆에 집 애를 괴롭혔지. 네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너 저 옛날에 이런 일에 너 친구한테 이런 나쁜 말을 했지. 너 그런 인간밖에 안 돼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억이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억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너는 이제 희망 없어 이거나 마시고 죽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인해서 자꾸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 21절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자, 과거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런 바벨론이 찾아와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보고 그것이 기억나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은 바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굉장히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이르렀고 이 절망 때문에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끝장났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 저 바벨론 악한 제국들이 이곳에 쳐들어서 어떻게 했는 일
그게 막 생각나는, 기억나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망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망각을 주셨는데 모든 게 다 생각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가운데 이 기억의 작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옛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에 인하여 멸망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예레미야가 자신의 개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은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감 이르렀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 속에 담아두셨던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돌변하는 전환점에 있어서 갑자기 그에게 소망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한 가닥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위협과 환난과 합방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쪽 구석에 남겨주셨던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소망의 끈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 절망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에 맞닿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은 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인간 절망의 것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절벽이고 어둠이고 숨쉴 통로조차 까마득한 절망 가운데 온통 암흑천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씨앗이 숨을 틔우지 않듯 낭떠러지 아래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낭떠러지 끝에 서일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절망은 은혜이며 구별된 자를 향한 선택이라는 사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하나님께 돌리면 모든 과거의 99.99%가 절망일지라도 바로 0.0001%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무궁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의 모퉁이는 소망의 길로 돌아가는 전환점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절망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괴롭고 힘들 때 가만히 계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도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 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탈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생각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를 소생시키는 어떤 동기를 심어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 앞에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저한테도 주셨던 그 옛날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서 마음의 소망으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주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감을 회상하고 그의 영적 상태가 급변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26절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의 신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잖아지만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나가서 우리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인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누가 말했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정말 인생의 체험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깐 선한 뜻이 있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평안하고 형통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빛,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이 고난 속에서 헤쳐나가게 하고 구원하실 주 바로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빠지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7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많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